할렐루야. 옆에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사설에 신의 소환이라는 그 사설이 있었어요. 신의 소환.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전쟁 가운데서 신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사설 내용이었거든요. 교회에 몰려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모자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찾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 현실로 좀 돌아오면 성경의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마치 동화 속 얘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교회에 그 관련된 소식이 좀 부정적인 게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댓글로 올라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안정과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 전쟁 그 참화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좀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절대 절망의 자리가 절대 희망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색이 있어요, 색. 우리의 영혼의 색을 내가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려면 사실 그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영혼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데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복.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생사와 복이 나한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깨달아 알 때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그냥 죽어가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만큼 죽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은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대비가 좀 되시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 이걸 잘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는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제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진짜 사망이 있다. 그 진짜 사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 이 세상의 신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팀 켈러라는 신학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란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세상신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전반에서 신적 이치를 점한 것이라고 그의 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그래서 그걸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그게 헬스장이 되는 거고, 내가 즐길 것들이, 내가 누릴 것들이 많으면 그게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진리에서 벗어나 기가 가려우니까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해요. 자, 대한민국 현실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과거에 조선 땅에 땅을 밟은 지가 130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영적 파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이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 같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 국민들은 지금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을 소환하더라는 거예요, 소환. 신을 소환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서 성경책을 붙들고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한민족, 여기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저는 살펴보냐면요. 인구수를 통해서 저는 가늠을 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이렇게 인구가 또 감소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원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이후로 이 대한민국은 교회사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풍요로워지고 물질이 들어오고 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직제자들에게 전한 또 그 이후에 사도의 사도, 그리고 교부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목회자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제거하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에베소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에 세상에 물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인데 비본질인 조직이 앞서 있고 행정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행사가 앞서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뭐야? 교회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면 교회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결국은 바른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대한민국 현실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부모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좀 매 좀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매를 맞으면 있잖아요. 아파요. 뼛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끌려가게끔 해버리신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함을 받아 돕는 은혜, 그 받았던 그 첫사랑의 그 감동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서 돕는 은혜를 받았던 그 첫사랑을 그 자리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약한 자를 도우라.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약한 자를 도우라. 빈약한 자를 도우라. 네. 원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위해 났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며. 가끔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운서순복음교회 분들께서는 내가 불 가운데 불티가 날리는 게 보이실 때가 있으셨나요? 내가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있으시죠?
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에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연단하는 방식이 은과 금을 도가니와 풀무로 비유했는데 야의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고난을 통하여. 불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빈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자에 대한 정의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바싹 마르거나 도움 받을 것이 없는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사회적 약자를 가리킨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41장 1절. 내가 빈약한 자를 도우면요, 환난 날에,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빈약한 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멀리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빛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서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 주변에 그렇게 빈약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사의 자식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떨 때 보면. 과거에 저희들의 모습처럼. 근데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에 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들을, 빈약한 자들이 올 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마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유가 임해요. 참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받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자유가 임하고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신유는 축계와 같은 말이에요. 질병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 질병도 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가족이 온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하려고 해요. 근데 내 가족이 온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주목할 성경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게 내 가족이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게 분쟁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진정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다. 형제들이 왔다. 라고 하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부모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온 것도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오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면 교회에 오지 않고 저기 집에서 어디 다른 일을 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창세기 25장 31절에는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작고를 파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창세기 48장 13절에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의 요구대로가 아닌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야곱의 손을 어기마다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야곱과 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은 육적인 어떤 그 육신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잘 살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맏아들이 되는 기준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 중에 그 둘째 아들이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나한테 아버지 소유의 절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 나갔는데 뭘 하냐. 창기하고 어울려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엽 열매, 돼지우리 같은데 지엽 열매를 주워 먹다가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께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인장 반지를 껴주니까 말 잘 듣던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저렇게 돌아오니 이렇게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며 손에 인장 반지를 껴주시나이까 라는 불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가족 간에도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아들이 되돌아와요. 그러면 살찐 송아지 잡아줄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인장 반지도 껴주고 싶어 막. 근데 그걸 본 그 맏아들이 장자가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안 잡아주고 그렇게 큰아들한테 다 재산 남겨주고 다 보내줍니까? 둘째 아들한테. 그때 마음이 그냥 내 것이 다 네 것이더라. 사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예은이가 지금 이게 잘 안 들려서 하는 얘기인데.
참 감사한 거는 내게 다 네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있는 저 천국이 다 너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막 육의 것들을 막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못 가져가는 것들이에요. 죽으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는 맏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지금 우리가 설명할 길이 있나요? 우리가 막 잘나서 이렇게 세계에서들 다들 경이롭게 생각해요. 전쟁 났는데 식민지로 이렇게 살다가 전쟁 났는데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경제 몇이라고 해요, 아버지? 10이에요, 10이. 군사로는 뭐 5위, 6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시다가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130년 전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미신이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고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사라지면서 이 나라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그 전쟁 또한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의 인침을 쳤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의 길 다 끝나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역할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때로는 하나님의 창아들에게는 징계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는. 우리가 그 심판의 그 끝에 그 십자가의 길 다 끝마치고 날 때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순간 이 낮고 천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옮겨질 거예요. 천국으로. 잘 참고 견디시기 바라요. 모든 길은 노마로라는 그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니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정치,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때가 참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 교회의 일을 그 불법한 자를 맡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역할 다 끝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순간에 공중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셨지만 나중은 공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3차 대전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땅에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그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를 이런 고난 왜 나한테 주시냐 하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혼인잔치에 초대될 시기와 때를 분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3월 2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 같이 그간에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라오디아 교회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마주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국률함을 또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운서 순복음교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눌리고 포로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참 자유가 임할지어다. 오늘 또한 복음 전하는 그 발길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또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